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2월 초에 아주 무척 추웠어요. 전부 다들 몸을 움츠리고 지냈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입춘이 지나면서 날씨가 또 조금씩 풀리고 있으니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강이 꽁꽁 얼어 있어서 길게는 2달, 3달 동안 계속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길어야 한 3, 4일 정도 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한강에 나가면 한강이 꽁꽁 얼어붙어서 한강 한편에서는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고 스케이트를 타기도 했고, 또 그 한강 전체가 얼으면 그 위를 지나서 노량진하고 용산을 건너 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얼마 전에 한강이 얼었다 그럽니다. 영하 10도가 3일 계속되면 한강이 언다고 그러더군요. 나이아가라 폭포도 얼었답니다. 영하 10도가 10일 이상 계속되면 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혹한 추위를 지나고 날이 조금씩 풀리는데, 그래도 아직 겨울이니까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2월 달을 영어로 이제 February라고 이제 그러죠. 로마 사람들은 2월 달에 보름달이 뜨면, 우리로 말하면 정월 대보름이 되면 이런 시기죠. 그들은 묵은 때를 벗겨내고 숨어있던 병균들을 제거하는 정화의식을 거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정화의식을 페브르아라고 했는데, 그 페브르아라는 말에서 2월 페브러리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러한 정화의식은 로마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이었고,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지금도 이제 그 춘절이 되면 악귀를 쫓아내고, 그리고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폭죽을 막 터뜨리죠. 폭죽이 막 터지면 귀신들이 놀래서 도망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귀신이 도망가면 안녕과 평안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했겠죠. 우리 조상들은 정월 대보름을 정월 초하루보다 더 크게 지냈다고 그럽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기간을 큰 축제일로 여겼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좋은 일들만 가득해라. 그래서 빚쟁이들은 빚도 독촉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보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이제 한 해 제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소원을 빌고 하나님의 평안과 건강, 이런 거를 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근데 정월 대보름에는 어른들은 볏짚을 모아서 이렇게 삼각불 형태로 만들어서 불을 막 놓으면서 악귀를 쫓아내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마을에 평화가 오기를 바랬고,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 다 해보셨죠. 그 쥐불놀이라고 깡통에다가 막 나무 같은 거 쑥 집어넣고 막 불을 돌리면서 놀러 다녔는데, 그게 그때는 그냥 재미로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불을 막 돌리면 귀신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면 그게 또 우리 마을의 가정에 평화가 오는 일이다, 이제 그런 의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에서는 이제 논과 밭을 태워서 병충해도 없애고 그랬는데, 그것도 일종의 정화 의식인 거죠. 악한 것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평화, 기쁨,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명절이 2번이나 있어서 구정까지 하면 거의 2달 정도를 우린 새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묵은 때를 벗어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 씻어버리고 악한 기운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안을 얻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평안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 가지 성경의 이야기 원어가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도 있지만, 평안이 뭐냐고 물어볼 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은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젖을 빨다가 조용히 잠든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었고 또 다른 사람도 많은 피해를 보았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포탄이 언제 어느 곳에 떨어질지를 모릅니다. 총알이 막 빗발치면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떤 모습으로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포화 소리가 들리고 총소리가 들리면 숨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과 관련된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님의 품속에 이렇게 있는 어린 아기는 전쟁이 무언지를 모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거 모릅니다. 포탄이 어디 떨어지는 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잠든 아이는 그 얼굴에 평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새록새록 잠을 잡니다. 그 모습을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세계 어느 곳 나라보다 교육 경쟁률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아주 심한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지금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정치 문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의 날개 깃으로 품어서 이렇게 감춰주고 보호하는 것처럼,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쭉 펴서 어린 새끼들을 날개 위에 두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3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갑옷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 밤에 덮치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 왼쪽에서 천천히 쓰러지고 우리의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기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에 했는데요, 요즘은 참 아기 울음소리 듣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어떤 교회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교회에 오면 그 아이는 엄마 품 안에서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이쁘니까 애기 좀 줘봐요, 나도 한번 안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건네주지요. 근데 아이를 받은 그 분은 그 아이를 사랑해, 축복해, 까꿍 이러면서 이제 아이하고 교감을 하려고 하는데, 대개 모든 아이들은 몸을 꿈틀거립니다. 짜증을 부립니다. 그리고 막 불편해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울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아이를 아는 사람은 당황합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다시 어머니 품에 건네주면 신기하게도 그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 딱 들어가면 1초도 안 돼서
방그레 웃습니다. 그렇죠. 어머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평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항시범했습니다. 그들에게 불안과 공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이미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숲속에 들어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마귀와 질병, 가난, 죽음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멸망으로 끌려갑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평안을 노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그 땅 이제 너희들 거야. 너희들 이제 광야에서 방황했었지. 그전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지. 이제 너희들에게 필요한 땅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들이 잘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귀를 막습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은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했고 지배를 당하게 했고, 그들은 자기들이 힘써 농사지은 농작물을 빼앗겼고 애써서 기른 짐승들을 빼앗기면서 수탈당하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사사 엘리 때는 엘리의 제사장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면 번제 외에 다른 제물들은 제주와 제사장들이 나눠 먹게 되어 있는데 그걸 축제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고기들을 삶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면 거기서 이렇게 삼지창 같은 걸로 푹 찍어서 나오는 걸 제사장 목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삶기 전에 고기를 달라 그럽니다. 내게 생고기를 달라, 그거 구워 먹겠다 그거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법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강탈해서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짓을 하냐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군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 전쟁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머물러 있는 그 법궤를 모셔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끌고 나갑니다. 전쟁은 보나마나 패했죠. 전쟁이 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그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죽고 말았습니다. 법궤가 빼앗기고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몸이 이만했었는데 쓰러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고 기록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침 해산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말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보면 뭐 동쪽으로 가라, 뭐 남쪽으로 가라,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죠. 아브라함, 네가 살고 있는 땅은 너한테는 익숙한 땅인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야. 불신앙의 땅이야. 저주받을 땅이야. 그러니 너는 그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요즘처럼 내비게이션에 어디 간다고 딱 쳐놓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 길만 따라가면 되니까. 뭐 옛날에 내비게이션도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 갈대아 우르 외에 어디를 뭐 여행을 해봤겠어요? 무작정 떠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랬겠죠. 하나님, 이왕이면 갈 바를 알려주시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 지도를 딱 찍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갈 텐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날마다 함께 할게. 모를 때마다 물어봐. 이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시작했을 때 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도 아니셨고 뭐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잘하는 분도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없이 제가 목회를 그냥 덜커덕 시작을 했어요. 신학을 해봤어야 뭐 얼마나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제가 삶 속으로 취득하지 못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새벽에 나가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를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될지를 늘 묻는 거였어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제가 엎드리면 하나님께 묻는 기도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 그랬을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가야 되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제게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내가 너와 동행하기를 원해 라고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시면서 그분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왕이 하나님을 거역하죠. 처음엔 겸손해서 왕이 됐지만 왕이 되고 나니까 좀 까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그에게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이 안 와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잠을 좀 들라 그러면 막 이렇게 가위도 눌리고 귀신이 막 보이고 막 이런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사울왕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인데도. 그 신하들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다윗이란 아이인데 소개할 때 뭐라 그런지 압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렇게 소개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불려갑니다. 그리고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타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악한 영이 견디질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어디 감히 악령이 역사를 하겠어요?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 이 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네가 생존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다.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과 불행의 길에 들어서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마음을 돌이켜 내 말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면 너희가 따라하세요. 반드시 망할 거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절하고 우상을 쫓아가면 반드시 망할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다,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의 길, 행복과 불행의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과 평안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고, 또 너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과 멸망과 불행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부메랑이라는 거 아시죠? 오스트리아, 호주의 원주민들, 애버리진이라는 그 원주민들이 만들어 쓰던 부메랑. 이렇게 던지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진 도구. 어떤 목표물이나 전쟁으로 말하면 적군, 또는 수렵을 할 때는 새나 이런 걸 맞출 수도 있고, 맞지 않으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도구죠.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누구에겐가 악하게 행했는데 나중에 그 일이 자기한테 돌아올 때가 있죠. 그런 거를 부메랑 효과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행한 대로 돌아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줄 아시고 좋은 것, 선한 것, 성령의 일을 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구두쇠가 종을 불렀어요. 빈병을 하나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 가서 술을 받아와라.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종이 주인님 돈을 주셔야 제가 술을 받아오지요.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돈 주고 술 사오는 걸 누가 못하냐? 돈 없이 술을 사오는 게 비범한 일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주인이 하도 노하게 얘기를 하니까 종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빈 병을 들고 그냥 나갔어요. 한참 있다가 그 빈술병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주인에게 이렇게 술 사왔습니다. 그랬어요. 주인이 보니까 빈 병이잖아요. 야 이놈아, 비어있는 술병인데 어떻게 술을 마시냐? 그랬더니 종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술을 가지고 술 마시는 거 누가 못합니까? 빈술병으로 술을 마시는 게 비범한 일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밭에다가 보리를 심어라. 근데 이놈들이 무슨 생각인지 밀을 심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싹이 나고 이렇게 이만큼 올라오니까 이게 보리가 아니고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렀어. 이놈들로 내가 너희들한테 보리 심으라 그랬지. 근데 왜 밀을 심었어? 그 중에 이제 종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인님, 저는요, 보리를 심으라고 하셨는데 밀을 심은 이유는 밀을 심으면 보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밀을 심었더니 보리가 안 나오고 밀이 나오네요. 이 정신 나간 놈 막 혼을 내니까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하시는 걸 보면 늘 이웃에게 못된 짓만 하지 않습니까? 이웃들에게 고리되고 못하고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악한 일만 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인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대요. 제가 주인님 말씀을 들어보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제가 시험해 본 겁니다. 밀을 심으면 보리가 날까 하고 심었더니 밀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주인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 이하 말씀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해라.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게 살아가라.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되라. 그 다음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죄와 욕심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을 얻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을 읽으면 복 있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의 형통을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형통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풍성한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그 땅의 기후가 어떤 것인가를 아실 거예요. 근데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산이나 주변에 그 많은 지역이 밖에서 보면 바짝 말라 있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죽은 산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 무슨 뭐가 자랄까? 그런데 그 산 속으로 막 한참 걸어 들어가다 보면요, 어느 곳에는 그 산 속에서 막 물이 솟구쳐 나와요. 지하수가 나오는 거죠. 그 물은 북쪽의 시내산에서부터
땅속으로 계속 흘러오다가 그 지역에서 물이 뻥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무는 요만큼 지역에는 나무가 자라고 숲이 우거지고 뭐 꽃도 피고 막 그러죠. 근데 요만큼 진영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 한 5m, 10m만 나가면 거기에는 물이 닿지 않으니까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가끔 TV에서도 오아시스 지역을 보여줄 때 오아시스가 있는 그 지역 마을은 아주 푸르고 사람이 살잖아요. 거기를 조금만 지나면 사막이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언제나 잎이 무성하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사막같이 거칠고 황량하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생명의 그런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해 있으면 우리가 거해 있는 그 자리에는 생명과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자꾸 딴 길로 가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폴전 목사님 말하기를 바로 이 말씀이 최고의 복이며 이 말씀이 가장 순수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어진다. 여러분 중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이렇게 한참 보시다가, 저는 드라마 본 지가 언젠지를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다가 보면 한참 재미가 막 더하면 딱 끝나. 다음 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자막이 뜨잖아요. 그 이제 그 짤로 이제 다음에 할 걸 이제 뭐라 그러지? 예고편 그런 걸 잠깐 보여주면 그거 이제 다음에 어떡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상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 시간 되면 다음 주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어요. 그죠? 그걸 보려고 TV를 켜죠. 그럼 또 내가 즐길 만한 충분한 재미있는 드라마가 연속이 돼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똑같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축복은 영원한데 계속되는 것이다.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는 끝없이 엮어진 줄과 같고 끝을 모르는 강물과 같고 끝없이 돌아다니는 바퀴와 같고 영원한 별빛과 같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책으로 만약에 기록한다면 그것은 끝없이 속편이 나오는 연재물과 같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잠시도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